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425쪽입니다. 구약성경 425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구약성경 425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거의 이제 유언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도자로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뭐 오늘은 이 배경에 관한 설명과 이해는 조금 접어두고 이 사무엘의 기도에 초점을 좀 둬보려고 해요. 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었었는데 자, 다시 한번 같이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안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말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또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는데 자, 짧은 구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 질문이에요. 자, 기도를 쉬는 일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쉬고 있나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뭐 이거는 굳이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요것만 한번 표시해볼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시간 몇 초인지 안 물어볼게요. 있기는 있습니다. 짧게라도 밥 먹기 직전에라도 저는 기도는 하긴 합니다. 자, 식전기도 포함. 식전기도 포함할게요. 밥 먹기 전에 5초라도 기도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까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일이 사무엘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아까도 한번 풀어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적대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에 어떻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죠. 난 그냥 기도 조금 안 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항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자,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야기하지만은 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돈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면은 돈이 안 중요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저기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소수 민족 분들에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안 중요해요. 왜요? 그분들은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문장으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나눴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아냅시다라고 해요. 자, 근데 내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어때요? 비슷한가요? 생각보다 되게 다릅니다. 굉장히 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내가 아는 일과 살아내는 일이 가장 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밤 11시에 치킨을 시켜 먹으면 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내가 자주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대부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밤 11시에 오늘 야식으로 양념반 후라이드반 시켜 먹으면은 어떻게 될지 안단 말이에요. 내 다음날 얼굴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알고 있지만은 자,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그것을 다 절제하고 있나요? 실은 저도 지난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랑 치킨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죠. 또 이제 막 11시 반까지 막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날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만은 먹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일과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비슷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말씀 알아, 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라고 하지만은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죠? 많이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배워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내가 막상 살아내는 일은 어때요? 알고 있으니까 수월한가요? 알고 있으니까 쉽게 되나요? 내가 아는 만큼 다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그 어떤 사이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결국에는 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물론 말씀을 아는 일이지만은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지난주 우리 신입생 친구들 기억하시죠? 왔던 친구들. 자, 잠깐 딴 얘기 하자면은 지난주 신입생 제자 훈련 못했던 친구들은 기다리세요. 포기는 없습니다. 안 하는 건 없어요. 안 하는 그런 선택지는 저한테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신입생 제자 훈련 때 친구들이랑도 나눴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 기도예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1학년들 한번 기억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니? 잊어버렸니? 자, 우리의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명확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명확한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도 없는데 말하면은 그건 대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 앞에 나와 교제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대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대상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근데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일 가운데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럽니다. 자, 대화라는 건 그리고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난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한다고 상대방이 늘 다 해주나요? 아니요. 상대방도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라는 사실을 오해해서 가끔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시지? 그거는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잊어버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뭐 엄마 저 이거 해주세요라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명령하시나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사실 부탁의 말처럼 들리지만 명령을 하고 있나요? 자, 명령이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혹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은 해야 돼요. 자, 이건 사실 이제 대화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명령은 대화와 조금 차이가 있죠. 명령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는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와 내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거죠. 뭐 저녁 메뉴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은 오늘 저녁 혹시 뭐예요? 혹시 뭐 먹으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한테 자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좀 그래요. 하나님한테 자꾸 명령해요. 하나님 이거 저 해주세요. 말은 부탁하는 투지만은 사실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 명령을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은 없어. 이런 어떤 결론에 간다든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아는 일과 살아내는 일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 시험 만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놀러 가요. 자, 이 친구는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저 목표가 10kg 빼는 겁니다. 10kg 빠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어. 자, 그 친구는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못 빼요. 자,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해서 어떤 능력을 뭐 늘 받아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목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 들었던 거, 하나님, 저 이번 시험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저 하나님 만점 받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공부하러 가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러 가야죠.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저 건강을 위해서 정말 10kg 빼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걷기라도 하러 가야죠. 아는 대로 살아가야죠. 자, 제가 이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또, 자,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다 이제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전도사님들 중에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아직은 결혼 안 했었는데, 그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한 전도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도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전도사님,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죠.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기도했던 썰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원래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이런 내용에서,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80이요. 자, 이 180은 뭐예요? 키. 주님, 저 딴 거 많이 안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80이요.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은 180이 안 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말을 계속 들어보니까는 이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해요, 이런 것들을 원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 이거 뭐가 빠진 것 같네요. 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겸손의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겸손의 마음. 그 사모님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야, 너 180이라고 했어? 너만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답니다. 주님, 그럼 175요. 주님,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175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 키가 딱 175였다고 해요. 자, 뭐 약간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그냥 웃기는 일 같지만은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180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약간 대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니야, 175야. 그게 사실 사모님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주님, 왜요? 저도 180 만나고 싶은데요. 그치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알겠습니다. 듣는 거예요. 왜? 기도는 대화니까.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거, 아니요,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때도 같이 웃기도 했지만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기도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뭐 우선은 좀 몇 가지 나열했지만은,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면 이러이러한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도 겸손의 마음을 주시면 제가 접겠습니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많은 기도 제목은 아니고 한 5가지 정도 있었는데, 뭐 오늘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이 5가지를 기도해서 이 5가지에 해당하는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10가지를 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지만은 이런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내 할 말만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대화를 하는데 친구랑 둘이 만났어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말만 해. 대화예요? 대화인가요? 아니요. 듣기도 해야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도 해야 그게 대화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무엇을 해나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않을까? 처음에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은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뤄주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론 고민하다 답이 안 나오면은 뭐라도 해보세요. 뭐 이런 말이 좀 무책임하게 여러분 혹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뭐 아까 시험 예시를 들었는데 하나님, 저 시험 100점 맞게 도와주세요. 만점 받게 도와주세요 했으면은 우선 공부하러 가야죠. 하나님, 저 살 빼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은 줄넘기를 하러 가든 뭐 어디 산책이라도 하러 가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부러웠던 거예요. 옆에 나라 보니까는 다 다른 나라들은 되게 멋있는 카리스마 있는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네? 우리도 저런 왕이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을 구했던 것인데 사실 이 왕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왕이 없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왕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인간 왕을 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기에 멋져 보이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요. 이것이 죄였구나.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나는 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자꾸 어찌 보면은 왕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왕을 찾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자꾸 찾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권력이나 인기, 명예가 그것이 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의지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목표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자꾸 이런 죄가 우리에게도 사실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의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의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택하세요. 자, 이것도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은 가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마치 무당이 어떤 점치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냐 B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A야 이러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은 우선 선택하고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A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합시다.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 골라야 될 때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